할렐루야. 우리 신성호 집사님은 옛날에 오래전에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번부터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저쪽 구석에서 하셨고 앞으로 점점 이제 이 가운데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그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두가 공감하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영어로 소통하는 걸 것입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것.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카운터에 물건을 하나 들고 와서 계산하는 척하면서 주머니 속에 권총을 이렇게 보이면서 핸즈업 그랬대요. 핸즈업. 손 들라고 했더니 주인이 손은 들지 않고 No hands up. We have only 7up. 우리 가게에는 핸즈업은 없고 7up은 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는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얘기 하자면은 아주 오랜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내가 하는 그 말, 그 영어를 잘 알아주는 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참 마음도 기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처럼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었죠.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몇 개? 하나요.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인류는 노아의 세 자녀를 중심으로 번성해 가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야벳, 함, 셈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이름들이 쭉 나와요. 한 70명 나오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당시의 전 세계였어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전부였다는 거죠. 그들 후손들이 번성해서 오늘날 인류가 되었고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지역에 살고 있을지라도 피부색이 어떻든지 간에 모두가 다 누구의 후손?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한 핏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언어는 하나였다. 문법도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 나라마다 종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는 약 7,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7,000개. 근데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언어학에 보면은 단일 언어 기원설이라고 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나라 종족의 언어가 다 다른데 그 언어들을 연구해 보면은 모든 언어의 밑바닥이 되는 하나의 일반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각 나라의 언어들 속에는 본래 이 언어가 하나의 언어였다는 그 증거들이 그 언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언어에서 7,000개의 언어로 이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 아닙니까?
사람은 말이 통해야 살지 않습니까? 말이 통해야 자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 세계의 언어가 하나예요, 하나. 모두 다 같은 말을 사용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말이 통하니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구수. 그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아들 구수가 있는데 구수의 계보 중에 또 누가 있냐?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어?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첫 용사라 그랬어요. 니무롯이 누구냐? 첫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용사라는 그 히브리 단어 기브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용사, 니무롯은 용사인데 쉽게 말하면 니무롯은 뭐냐? 폭군이었다는 거예요. 폭군. 힘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그 폭군은 영웅으로 취향했다는 거죠. 여러분 현 시대에도 보면은 조폭 대장을 이렇게 막 젊은이들이 막 영웅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만히 보면은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지지하고 그래요. 참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니무롯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폭군인데도. 또 그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니무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누구?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얘기해요. 용감한 사냥꾼. 그런데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힘센 사냥꾼이나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인데 이 니무롯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거대한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그는 그 거대한 그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니무롯이 도시를 세우고 살았던 곳이 니무롯이 자기 본부로 삼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시날 땅 바벨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랬어요. 시날 땅. 이 시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두 강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강 사이.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과 같은 그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날 평지가 뭐냐?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평원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자, 창세기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니무롯과 그 일행을 얘기하겠죠.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니무롯이 사람을 이끌고 갔는데 시날 평지에 도착해 보니까 땅도 넓지요, 땅도 비옥하지요, 풍부한 물도 있지요.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곳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살기 좋은 시날 평지에 머물러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정착하려면은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냥 흙집이나 나무집이나 그랬었는데
그들이 새로운 건축 공법을 개발하는데 진흙을 불에 굽는 거예요. 진흙을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발명해낸 거예요. 그리고 진흙 이렇게 중간에 진흙을 놓고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역청을 사용해서 벽돌을 아주 그렇게 접착력 서로 접착력을 아주 높이고 견고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공법을 그들이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토기 문화에서 진흙을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굉장한 발달입니다. 이것은요,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것이요. 그렇게 건축 기술의 발전에 이 고무됐어요. 니무렛 일행들이. 그래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스스로 놀라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는데 성읍 한 가운데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여러분, 진흙을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이제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단단한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높은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몇 미터나 올릴 수 있을까? 그래도 꽤 많이 올렸어요. BC 5세기경에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말하기를 그들이 쌓은 바벨탑의 높이가 약 90m 정도 됐다 그래요. 90m. 90m면 한 40층. 굉장히 높죠. 근데 현대 건축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벽돌을 높이 쌓아 올려도 하늘까지 닿게 쌓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도 인간들은 누가 더 높이 건물을 짓는가, 이걸 가지고 문명을 자랑해요. 그걸요. 그래서 높은 빌딩을 세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그 건물인데 163층이라 그래요. 높이가 828m. 828m.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는 554m라 그래요. 554m. 서울에도 롯데타워 굉장히 크죠. 옛날에는 63빌딩. 63빌딩의 층수가 몇 개? 우리는 63층으로 알잖아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원래 61층밖에 안 된대요, 그게. 근데 이게 63빌딩으로 이름이 붙여다 보니까 그 층수는 당연히 그냥 63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 제가 가서 카운트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다고 해도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빌딩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서 달에 갔다고 해도, 아니 화성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보면 또 여전히 높은 하늘이 있어요. 어떻게 그 하늘 높이 닿을 수 있는 그 탑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건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동기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신할 평지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 했는가?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는 것을 막자. 높은 탑을 쌓자. 다시 말하면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누구의 하늘이다?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땅을 사람에게 줘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의 영역.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땅에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가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처음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적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과 그때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도시 한가운데 하늘 끝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유혹이 뭐냐? 신이 되려는 유혹이에요. 신이 되려는 유혹. 오늘날 사람들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 발전을 살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의 발달과 인공지능, 그 AI의 그 발달, 그 유전공학과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유전자 변형 식품들을 먹고 있고요,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복제 동물이 만들어지죠. 사람의 형상과 지능을 닮은 인간 로봇이 만들어지죠. 아니, 사람과 똑같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복제 인간까지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가까운 미래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정까지 완전하게 학습한 AI 인간 로봇 친구를 가지게 될 거예요. 사람의 형상과 지능을 닮은 AI 로봇과 사랑을 나누게 되고 결혼하는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세요? 2017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일본계 영국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01년도에 발표한 소설이 뭐냐면 클라라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 소녀의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가 쓴 다른 소설에는요, 복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서 인간이 복제 인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복제 인간의 장기를 떼내어 자기 장기하고 이제 자기 장기가 망가지면 그걸 떼어내서 이식술을 하는데, 그 복제 인간들이 하나하나 장기를 떼주면서 죽어가면서도 더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고뇌의 내용이 있는 책도 그분이 썼어요. 복제 인간이 더 사람보다 더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장기를 떼주면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지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일에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지 않을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도 봤어요. 독일에는 그 남성, 여성 이 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뭐 보통 성전환 수술을 하고 바꾸잖아요. 근데 성전환 수술이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성인 것 같다. 그 신고하면 그 다음부터 여성이 되는 거예요. 여성이 나는 아무래도 남자 같아.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일주일 후에 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됐다가 더 여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성이 됐다 여성이 됐다가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근데 이것은 독일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의 그 정해진 성이 아니라 내가 내 성을 정한,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자기가 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알려지기 위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걸요. 이것도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차지하겠다는 거죠. 고대 알렉산더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은 바벨탑을 쌓을 적에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죠. 자기의 명성이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걸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계의 가장 높은 빌딩, 그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빌딩 있잖아요. 할리파라는 것은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었던 그 할리파의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 이름.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라는 말, 탑. 그러니까 그 탑을 통해서 이 그 할리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널리 알려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이것이 본능이에요. 이것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탑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동상도 세우는 것이고,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유명한 산에 가보면은 그 바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응? 자기 이름을 적어 놓는 거가 많아요.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씨도 뭐 금강산에도 많이 그랬죠. 여러분 혹시 산에 가서 나무나 돌에 자기 이름 새겨 본 적이 있는 분 계세요? 카나다에 갔을 때 그 한 관광지에 가니까 요만하게 이제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로 낙서 금지 써 있어요. 한국어로. 좀 그걸 그걸 보는 순간 좀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때에 남아 있는 한국 사람 이름도 내가 봤어요. 그때. 예? 여러분 유럽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유명한 강지가 몽블랑이라고 하는 데 가면 몽블랑이라는 데 가도 한국 사람 이름이 쓰여 있고요. 스위스 용프라우라고 하는 곳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래요. 역시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 사람 이름이 쓰여 있대요. 거기도 가면요. 한국 사람도 자기 이름을 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곳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다음에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글레멘드 이런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될 곳은 생명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왜냐하면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광지 산 위에 이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자기 씨름의 이름을 벽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돼요. 그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에 우리 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셔도 우리는 끄떡 없게 하늘 높이 탑을 쌓아 올라서 그 위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걸려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걸려 홍수 심판 쓸모없게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을 향한 도발이에요. 걸려 하나님은 홍수로 절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서 주신 사인이 뭐라 그랬어요? 무지개. 그 사인까지 주시면서 내가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려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한데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으면 돼. 우리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건축 공법이 우리에게는 있어. 기술이 있어. 그리고 서로 부추겼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만 힘을 갖게 되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부추기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에 걸려. 이렇게 막 인간들이 자기 본분을 모르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행동할 적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 내려오셨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에 있으면 못 보십니까? 왜 내려오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내 머리털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신 받는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내려오셨을까?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왜 개입하셨습니까? 자,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 다음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인간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도 이제는 더 막을 수 없겠구나. 한 언어가 같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셨는데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여,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듣고 한국말로 해도 미국 사람 못 알아듣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삼일체 하나님, 우리 많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적에는 언제나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할 적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한 조치가 뭐냐면은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소통이 안 되면요. 소통이 안 되면 분열되죠. 싸우게 되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했습니다. 자, 인류가 흩어진 결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게 아니라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결과로 인류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성 쌓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그들은 말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발랄이래. 발랄인데 그 뜻이 어지럽혀지다, 혼란스럽게 되자.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지만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란하게 된 거예요.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의사소통의 복입니다. 의사소통의 복. 그러니까 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 이민자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 부부가 이 서로 말이 통할 적에 행복한 부부가 되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해하게 되고 싸우고. 부부싸움하는 근본적 원인이 거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잘해보기를 원하지만 사인이 안 맞아요. 개와 고양이가 왜 원수처럼 지내는 줄 아십니까? 사인이 안 맞아서. 꼬랑지를 드느냐 내리냐가 사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어제도 저희 아들하고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갤럭시라고 하는 그 폰 보면요, 영어로 얘기해도 상대방이 한국말 알아들 수 있어요. 거기서 동시에 AI 통역, 동시 통역 시스템이 있어요. 그 한국말로 하면은 상대방은 또 영어로 알아들어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외국인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소통해야 될 그런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소통,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소통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에 심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 시간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를 깨트리면 혼잡과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으로 인해서 혼잡하게 된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본분을 알고 사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